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의 여정의 은혜로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작은 원자 하나에서부터 저 멀리 빛나는 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영혼 하나하나에 그분의 영광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당신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색하거나 멀리 계시거나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축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돕는 것에 지치지 않으시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결코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당신만의 비밀스러운 챔피언처럼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밀어내고 당신의 가능성의 문턱을 높여주시며 당신의 운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없이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화려한 이력서나 완벽한 가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위대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학이나 직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예라는 대답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강인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의 온전한 굴복과 내어드림을 원하실 뿐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대한 과업을 맡기실 때 바로 그 과업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삶으로 직접 경험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당신을 두렵게 하고 위축시키는 것이 내일은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일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을 위한 것도 유명한 설교자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시는 분입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숨어버리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애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분이 자신들을 잊으신 것처럼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예배 모임에서 종종 이런 기도를 듣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일을 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여, 자매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약속이며 진리입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에 좌우되지 않으며
강단 위에 얼마나 많은 악기가 있는지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믿음일 뿐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확실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안간힘을 쓰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며 혹시나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했던 그 누구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며 당신이 첫 번째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멈추십시오. 이미 당신이 가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을 멈추고 영광의 왕께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느끼려 하지 말고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의 해결책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용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학적인 담론으로 말씀을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문제의 핵심을 바로 꿰뚫으셨습니다. 그분께는 사람들의 공포를 깨뜨리는데 단 4단어면 충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듣고 계십니까? 두려움은 그림자이지만 믿음은 빛입니다. 믿음의 빛이 들어올 때 두려움의 그림자는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보스인데 여기서 포비아, 즉 공포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늘은 당신의 두려움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믿음에 의해 움직입니다. 불신과 비겁함은 손을 잡고 함께 다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사자처럼 일어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온전히 올려놓습니다. 다윗은 이를 명확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는 두려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들과 굶주린 사자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밀은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은 마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숨지도 않을 것입니다. 행동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혼자 맞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으며 하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두려움은 왔던 길로 되돌아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노련한 항해사가 바다와 해도 그리고 배에 대해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의 나침반이 고장 나 있다면 결국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매일 다른 파도가 밀려오며 매일 우리의 나침반을 하늘에 맞추어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위대한 승리 이후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암송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을조리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아는 것과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마 당신처럼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시편의 말씀이 저를 감싸 안도록 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 암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검이며 생명의 빵이고 뜨거운 불이며 바위를 부수는 망치입니다. 시원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가는 사람처럼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제나 내일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서십시오. 방향을 원하십니까? 명확함을 원하십니까? 계시를 원하십니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식탁에서, 일터에서, 슬픔 속에서,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때나 미래의 부흥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들의 손에 주어진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교회는 성장하지만 꿈만 꾸는 교회는 시들어갑니다. 부흥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신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내리는 하나의 결정, 즉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오늘 행하겠다는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저를 전율하게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는 여기서 충격적인 죄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소해 보이지만 듣는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을 멀어지게 하며 차갑게 만드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역시 중요합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지 자체에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의 교만 때문에, 그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투 때문에, 그의 불같은 열정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은혜 없음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지만 시끄럽기만 하고 속이 텅 비어있는 자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귀를 울리는 웅변과 큰 소리, 화려한 조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 모든 소음은 결코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은 아주 간단한 것, 바로 사랑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위장된 사랑이나 거짓된 미소가 아닙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태어난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종교적인 사람을 인내심으로 대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희망으로 품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툰 표현 방식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의 결점을 덮어줍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의 한가운데서 바울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적을 자랑하지도 웅변수를 내세우지도 학벌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보이십니까? 그의 추천서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끈질긴 인내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라면 견디지 못했을 것을 견뎌냈습니다. 다른 이들이 비명을 질렀을 자리에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그는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내가 1000개의 화려한 강단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위협에 위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할 때에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와 조명, 그리고 무대를 쫓아 달려갑니다. 그들은 주목받고, 칭찬받고, 박수 받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영향력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깊이로 측정됩니다. 위대해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위대한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설 때 저는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명성을 얻기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는 길은 바로 그 동일한 자리를 통과합니다. 죽음 없이는 영광이 없고 내어드림 없이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명인사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종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돈으로 살 수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도, 연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은밀한 골방에서 받고 깨어짐의 현장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사용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의 스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알려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안에 깊이 숨겨진 남녀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며 스데반이 그렇게 외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무대를 찾는 불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불로 가득 찬 겸손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꾼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불태워드린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관객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여전히 불타오르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재능이나 화려한 언변이나 선한 의도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오직 제단 위에 내려옵니다. 만일 오늘 당신이 당신의 삶을 제단으로 쌓아 올린다면, 만일 오늘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꿈, 계획, 평판, 두려움, 그리고 과거까지도 마른 장작처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기로 결단한다면 불이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갈멜산 위의 엘리야처럼, 성전의 이사야처럼, 겟세만의 동산의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자신을 드리고 굴복한다면 하늘은 불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항하는 자들을 소유하지 않으시고 항복하는 자들을 소유하십니다. 세상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령의 불을 껴안을 수는 없습니다. 땅에 묶여 있으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놓아야 하고 죽어야 하며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두 손을 들어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소서.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게 하소서. 저는 명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영광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으로 충만해지기를, 당신의 불에 소멸되기를, 당신께 온전히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내 안의 모든 것을 태워주소서. 당신의 불로 나를 채우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할 때 불이 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굴복이 있는 곳에 온전한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만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준비시켜 오셨고 오늘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마르지 않는 갈증,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지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당신 안에 시작된 이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음 속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불꽃 속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